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킵니다 라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14절 시작되면서부터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령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아마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신령하다,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것 같이 영적으로 방언이 터지고 뭐 예언의 은사가 생기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으로 충만한 것, 곧 영과 같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뭐에 버금가는 것이냐, 그걸 설명하려고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 때에는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지킨다 할 때는 뭐와 맞먹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신령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개념의 컨셉이 아니에요. 신령하다 할 때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은혜로 지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상태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처럼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령한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으로 따져가지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고 내게는 이런 노하우가 있고 이런 찌꺼기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말이 그 말인데, 이상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소위 말하면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행위들을 하고 누가 봐도 이건 잘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찌꺼기가 돼버립니다. 계속 쌓여가면서. 근데 이게 나를 계속 짓눌러 버립니다. 거기를 틈타는 거죠. 뭐가요? 죄가 틈타는 거죠.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지키는 거야. 그렇게 율법을 지켜감으로 너는 인정을 받고 너는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이 너에겐 만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잘하고 있어. 계속 잘난 척하고 계속 그렇게 지켜보려고 애를 써. 그리고 하나씩 지켜낼 때마다 죄의 보상이 옵니다. 그 다음 율법을 지켜봐. 그 다음 율법을 지켜봐. 여기에는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끌어들이질 않아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또 해. 또 해.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지켜보려고 하다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죄인인 것만 판별이 되고는 죽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지키다가 중간에서 이거 나 죄인이네 깨닫는 순간 단 하나만 지켰어도 그 사람은 달랑 하나 지켰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단 하나만 지켰는데 다 지키지 않고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그래서 지키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조항이나 항목이 아니라 마치 율법을 온전한 그 본질적인 의미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를 확인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삶과
마찬가지의 삶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신령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율법의 특성으로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12절에 이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특징, 본질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신령하다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요. 전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 15장 15절, 민수기 9장에 의하면 율법의 본질 취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지킴으로 당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복 받습니다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하면 복이 없는 상태에 가면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아주 명쾌하게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며 믿는 자들조차도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율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계속 율법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론은 뭐냐? 나는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판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는 자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측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영에 속한 것과 같기 때문에 거의 성령 충만과 같은 것이다. 율법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곧 죄에 속한 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율법이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붙잡지 않고 은혜를 붙잡는 존재가 되는 것.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인 양 이야기하면서 적어가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하질 않아요. 원하질 않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가 봐도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짓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아이고, 이건 완전히 그냥 엉망이로구나. 내 상태가 이런 상태로구나.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해버리고 나면 상황이 이제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판별이 탁 돼버려요. 아, 나는 죄인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로구나. 결론은 보면.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원래 취지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판별이 되면서 율법은 선한 것이 되고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율법이 선하다라는 말을 또 표현을 썼는데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이 시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랬죠. 율법이 선하다. 율법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이 선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풀어보면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곤고한 자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원하는 건 안 하고 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 앞에 비추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진짜 엉망이로구나. 자, 율법을 행하지 않고 또 율법대로 살지 않고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원하는 바는 은혜를 잊지 않는 바가 돼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바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따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판별을 받게 되면 이 사람 자체는 죄인인 거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보는데 원하는 바는 뭐가 돼야 되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는 빠져버렸고 내가 오늘도 이걸 안 했네. 내가 오늘도 이걸 못 지켰네. 요걸 따지기 시작하니까 원하지 않는 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죄를 진 존재가 되어서 율법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자체를 가지고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율법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본래 율법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는 내가 미워하는,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원수들을 이야기할 때 밉다라는 표현을 써요. 원수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원수들이 하는 행동들. 아주 미운 짓거리들이 있어요. 마치 내 원수들이 내가 봤을 때 그 원수들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하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물론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원수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밉상이에요. 근데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원수가 밉상인 짓을 하는 것처럼 율법의 본질을 오도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놈의 율법을 가지고 자꾸 따져가지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따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결론은 그게 미운 짓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짓인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요.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아주 밉상이죠. 뭐가요? 율법대로 안 하는 모양을 보면 아주 밉상인 거예요. 근데 그 밉상인 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요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요걸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타고 들어왔느냐 하면 죄가 타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죄가 지금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려주는 거죠. 본질을 가려서 이 사람이 전혀 본질을 캐치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릇된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가 원수들의 미운 행동을 봤을 때 밉다고 지적할 만큼 꼬집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미운 행동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의 본질을 벗어난 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율법을 행위로서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면서 따져가고 그 율법 자체에만 연연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론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죄가 틈타서 죄의 세력 아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선함과 율법의 완전함, 뭐죠? 율법의 본래 취지죠.
율법을 통하여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는 것. 그걸 따를 수 없도록 죄가 그 율법과 은혜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게 막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하지 마.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럽니다. 목적이 율법이 되게 되는 거죠. 다 지켜. 가능한 한 빼먹지 말고 다 지켜라. 너 같은 존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는 그걸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조항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근데 그걸 믿고 그걸 다 지키려고 아주 아둥바둥대고 있는 거예요. 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죄인으로서요. 아주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뒤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게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곤고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무게, 삶의 무게, 달란트예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달란트라는 무게라는 단위 한 30kg 이상 되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곤고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지금 무게에 눌려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아주 무게에 눌려가지고 매일 그게 시험거리예요. 아주 누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무게로 꽉 누르고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 뭐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려서 곤고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곤고한 게 아니라 잔뜩 짐으로 눌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단위 중에 제일 높은 단위가 달란트예요. 양을 재는 단위 중에 제일 많은 단위가 큰 단위가 달란트라고요. 그거에서 눌려 있다는 거예요. 짐으로, 무게로. 그리고 그게 늘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뭐에 눌려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얘기. 이 무게에 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곤고하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가? 야, 내가 그래도 뭔가 내 이름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영락없는 애굽에서의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눌려있는 게 계속 눌려있는 거예요. 뭘 해야 뭐가 되는 것 같고, 뭘 해내야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뭘 해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증명될 것 같고, 뭘 해내야 구원받은 것 같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율법이 제일 좋은 소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걸 쑤셔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잖아.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렇게 고민이 돼? 이걸 지키라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게 아닌데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들쑤셔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자유롭고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성취감이 생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보면 볼수록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곤고한 상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율법이 계속 자르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오히려 뭐가 됐느냐 하면 이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곤고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뒤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개념적인 이유들을 가지고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그걸 행하는 게 알고 봤더니만 원하지 않는 바, 미워하는 걸 행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율법을 틈타서 역으로 치고 있는 죄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짓을 한 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틈타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해버렸으니까 그 행위를 한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하고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율법을 계속 지키다가 죄인인 것이 판별된 거 하고 율법을 딱 하나만 지켜보고도 야 이건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은혜로 돌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을 지금 나눠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부류입니까?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아니요, 난 끝까지 그래도 해보렵니다. 하다가 눌려가지고 결국은 아이고 이건 눌려가지고 죽겠구만. 이렇게 되는 존재냐? 이거의 둘 중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심각한 거죠. 이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고민을 안 해요. 하다 보면 은혜가 되고 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라고요? 거길로 죄가 틈탄다니까요. 그걸 이용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이야기하는 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한 17절에 이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거는 있어요. 아니 다 알아요 또.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알고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원하는 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착한 행동, 좋은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선하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미 이 본문에 다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선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하다라는 개념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한 게 뭐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요? 나 아니에요. 그거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선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율법이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예요. 이게 선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선,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 있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화되는 거예요. 즉 그걸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7장 본문은 여러분이 그냥 설렁설렁 읽는다고 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로마서 7장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평생 이거 잘못 이해하면 죽을 때까지 지켜보려고 하다가 못 지키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바울은 왜 굳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원리 하나로 쉽게 가지 않고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한 거고 바라보지 않고 똑바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도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지. 예수 하나 믿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다 대고 뭐 율법 얘기를 하고 뭐 행위 얘기를 하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죠. 그게 죄가 틈타고 인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한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그걸
우리의 삶에서 새겨가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에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렇죠. 선한 율법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운 걸 증명해 봐야지. 내가 의롭다는 걸 한번 해봐야지.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8절에 나와 있죠. 죄가 틈타는 것.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게 탐심을 이룬 거잖아요. 결국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명예, 나를 드러내는 것, 성취했다라는 거. 죄가 들어와가지고 탐심을 이루어낸 거. 욕심 아닙니다. 요 탐심은 8절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해서 성취했다라는 성취감 있죠. 율법 지켜서 내가 이렇게 지켰다라고 성취감 얻게 하는 요 탐심. 요걸 누가 줬느냐 하면 죄가 준 거예요. 아주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놀아나서 율법을 그냥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걸로 평생을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짓눌려 버리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짓눌린 영혼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빼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맨날 죄 짓는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 그게 아니라 아주 짓눌려가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그냥 프레스에 그냥 빵 눌려가지고 끼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끼어있는 나를 누가 빼내주겠느냐, 여기서 빼내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 계속 나와요. 이제는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아까 그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본질로부터 어긋나 버린 그 탐심, 죄가 틈타는 것, 지킴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율법이죠. 그걸 즐거워해. 이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이 뭐예요? 아까 죄가 뭘 가져왔습니까? 탐심을 가져왔잖아요. 그 탐심으로 법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켜서 구원 얻어라. 이게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24절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그 탐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나는 완전히 눌려버렸죠. 아주 완전히 찌부러뜨렸어요. 잔뜩 눌려가지고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무게로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누가 건져냅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건져내야 돼요? 이 짓눌림에서요.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짓눌림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이 원래 선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율법의 원래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죠. 뭐죠? 율법의 원래 선한 본질?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지킵니다. 그 은혜,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답이 바로 나와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깨달아라.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면서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내 자신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라는 본질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좀 전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였는데 뭘 감사합니까? 율법을 안 지키게 된 걸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러다 내 본질, 내 실체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로 은혜로 본질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뒤에 나온 그런즉이라는 말은 뒤에 나와 있는 바로 내가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자유를 얻게 됐으니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런 자인데 이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곤고한 짜부러든 짓눌려 있는 이 율법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치이고 눌렸고 시험당했던 내가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눌려버린 나를 일로 와 해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그 내리 누르는 프레스에서요.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쉽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 때문에 막 눌려 있었는데 이게 은혜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필요하며 주님이 은혜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어느 틈에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죄가 틈타지 못해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바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 많이 있어요. 중간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대로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다시 집중하게 하는 거. 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곤고한 몸은 뭡니까? 율법의 그 눌린 죄악들, 항목들, 율법에 여러 지켜야 되는 항목들로 잔뜩 눌려버린 내가 도저히 풀려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끄집어냈어요. 숨을 쉽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듯하지만 죄가 탐심을 통하여 틈타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깨달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필요한다라는 사실. 은혜만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그 은혜, 그 말씀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